여호수아 5장 13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시점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고, 그 다음에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까지는 시간이 엄청 걸렸다. 뭐 하루 이틀 만에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적어도 그 땅의 소출을 먹을 만큼, 심고 거두어서 먹을 만큼의 시간은 충분히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야, 이제 드디어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야,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어요? 그래서 야,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칼을 빼어든 사람이 말을 하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름이 뭡니까? 아니, 미가엘이잖아요. 하나님의 메신저는 평화의 메신저는 가브리엘 천사고,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오신 분은 미가엘 천사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대신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얼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이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신발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는 거예요.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온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3절에 14절 15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가 아니라 군대 장관 가운데서,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대신했으니까 지금 같은 장면이에요. 본질적으로 같은 장면이에요. 형태적으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를 불러, 이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는 이게 다 생략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니, 발에서 신을 벗는 게 왜 중요하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만나면 무조건 신을 벗어야 되나?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하면은 발에서 신발을 벗겨내라는 얘기잖아요. 그치요? 신발 없이 걷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쉽지는 않죠. 그런데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문자주의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떨기나무 근처는 정말 거룩한 장소니까 우리는 떨기나무를 발견하는 즉시 그 떨기나무 근처를 우상숭배, 성역지역으로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군대 대장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거기에 현현해 있고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니까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벗어야 돼. 그러면 여리고성 근처도 그 하나님을 대신한 군대 장관이 현현했으니까 거룩한 장소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도 성역화해야 돼. 이제까지 인간은 이런 짓을 했다고. 뭐 하나님이 나타났다. 혹은 마리아 상이 눈물을 흘렸다. 눈에서 피가 났다. 이러면은 그 마리아 상을 즉시 뭐를 해요? 성역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가 어디라고요? 광야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가시나무라고요.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가 놀랍게도 바울은 이 가시를 내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3번이나 크게 기도를 했잖아요. 제거하고 싶은 그 가시. 놀랍게도 예수는 머리에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죽음의 가시, 가시에 찔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가시나무 밭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자라나서 성장하는데 세상에 가시가 찔러서 성장을 방해해서 자라다가 말았더라 라고 하는 그 또한 억압의 상징, 그 죽음의 상징, 십자가의 상징, 고통의 상징 바울에게는 그 가시 사이에서 누가 등장하신 거예요? 아니, 여호와가 그 가시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가시나무 사이에서 만난다고.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서 만나요? 아니, 여리고성 앞에서 만나잖아요.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누구를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는데 무슨 군대 대장이라고,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지금 메신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군대 대장이 왔다고요. 원나라, 고려시대의 원나라의 사신이 오잖아요. 그럼 원나라의 사신이 오면은 고려의 왕은 왕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왕 자리를 사신에게 내어주고 사신 밑에 무릎 꿇고 있어야 되나요? 원나라 때는 원나라의 황제의 사신이라 할지라도 원나라 황제를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고려왕은 원나라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원나라의 사신이 고려왕의 그 보좌에 앉으시고 고려왕은 그 보좌에서 내려와 낮은 자리에 앉거나 무릎을 꿇고 맞이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다 하더라도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자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자리가 어디 자리예요? 거룩한 자리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자리가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우리가 어제 공부했잖아요. 여리고성이 견고한 진이고 견고한 성인데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이고 견고한 성이 누구냐고요? 바로 나라고. 나라는 세상에 내가 가시였고 내가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하면 나라는 가시나무에 불을 붙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라는 여리고성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기에 나타나서 그 땅을 거룩하다고 선포하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자리를 찾아가는 종교인들처럼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거룩하다. 부처에서 우담바라가 나타났다. 여기가 거룩하다. 이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은 바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나를 가시나무로 만들어서 내 이웃을 찌르고 내 마음에 스스로 상처를 주고 있었던 내가 가시나무였다고, 내가 예수의 가시면류관이 돼서 예수의 머리에 씌어서 예수를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그 가시나무가 나였다고. 내가 바로 여리고성이었다고. 그런데 그 가시나무에서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고 여리고성이었던 나에게서 이 자리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이런 패악한 인간이 나같이 이렇게 저주받을 인간이 바로 너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이런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가시였고 내가 여리고성이었는데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다. 이제 신을 벗어라. 그럼 그 신발이 뭐지요? 내가 나를 치장하고 있었고 내가 어디든 마음껏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신발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이제는 그 신발을 대신해서 누가 신발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동행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제까지는 내 신발이 나와 동행을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여호와께서 나랑 동행을 해주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가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 성경이 이런 말씀이에요. 감사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나 같은 가시 같은 인간, 여리고성 같은 인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내 땅이야. 나의 형상이야. 이제까지 너 아닌 것처럼 살게 만들었던 딴 길로 가게 만들었던 신발은 벗어버리고 이제 여호와라는 성령이라는 신발을 신어. 내가 평생 너와 동행해 줄게. 이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신발을 벗으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라는 사람과 나 같은 가시 같은 인간과 여리고 같은 인간과 일평생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같이 가시 같은 인간, 여리고성같이 견고한 진을 거룩한 곳이라고 선포해 주셨고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발을 벗는 순간 이제 내 신발이 나랑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아버지께서 내 발을 받쳐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